야고보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네, 9절부터 12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온전한 사람으로 잘 구비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그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시험이 물질의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도 돈과 관련된 그런 그 기록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죠. 그 이유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시험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험이 이 물질로부터의 시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은 나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안정제이다.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리는 유일한 권력이다.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한다. 시험에 승리한 사람, 돈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한 사람, 결코 그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시험이 있고 부로부터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한 형제가 나오고 부유한 형제가 나오죠.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주께서는 가난하게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물질을 적게 소유할 수도 있고 많이 소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잠언 13장 7절에서는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역설적이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성도의 염원은 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실패할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간구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잠언 30장 8절 이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물질의 시험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러서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더 견고하고 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할 것입니다.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지요.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
그 승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요, 첫 번째로 하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9절에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기뻐해요. 돈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그러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기뻐해요.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한다 언급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수입이 낮은 형제를 1차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흩어졌죠? 그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기도 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하고 탈취하고 박탈했죠. 인종차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심한 편견 가운데서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파는 것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삶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태였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돈이 없는데 높여질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먹을 빵이 없지만은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이죠.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가 있죠.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거부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흩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안정된 거주지가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의 집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큰 저택이 예약되어 있죠.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난과 부라고 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된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잠시 슬퍼할 수 있다 말하고 있죠.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의지적인 기쁨이고,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은 상태가 높여지는 상태죠. 이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확신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참된 부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는가? 성경의 권고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물질을 소유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공부했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했기 때문에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의식주의, 가난과 부의 기준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의식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난하는 거예요. 절대 빈곤이죠. 채워졌어요. 그럼 부유한 거예요. 더 이상 토달면 안 돼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말씀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부의 기준을, 삶의 필요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의 기준을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거주할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부분도 쉽지만은 않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들림마다 올라갈지 모르지만, 언제 본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장받는 삶을 산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필요를 갖추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좋은 본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죠. 무엇을 배웠는가? 가난을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는가? 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해도 죄 짓지 않고요. 부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단번에 갑자기 배운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배워온 거예요. 하루하루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한다 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거를 알아야 해서.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풍부함에 처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는 부인하지도 않아요.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무엇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은혜를 통해서 배웠어요. 은혜를 저버리지도 않고, 은혜를 남용하지도 않고, 은혜를 오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결합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보면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내가 온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잠시 동안만 머무르고 있는 것인데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은 단순화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활하는 생활 수준이 허황된 것인지 잘 몰랐어요. 사치스러운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발견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영이에요. 그것은 사치예요. 그것은 획일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각 사람의 기질과
또 각 사람이 추구하는 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게 살펴봤을 때 기본적인 필요가 갖추어졌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것이죠. 물질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또 하나의 시험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데 있어서 만족하지 않고 더 갖고 싶다고요. 근데 더 갖고 싶은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불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달리라고 명령하신 그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들밖에 되질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인데 그 경고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방황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에 붙어 있지 못할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불필요한 일들인데 많아진다. 쓰지도 못하면서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에너지들이 소유했다고 하면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쓰지도 못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게서 내 혼을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들이 되겠느냐? 쓰지 못한다. 쓰지 못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많이 걱정했죠. 많이 염려했겠죠.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고요. 부한 형제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언급하고 있죠. 10절에서. 그러니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었는가? 제일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지역 교회도 그렇고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교회 역사는 계속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돈은 누구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돈을 가진 지체들이 형제들이죠. 그 가운데서 부한 형제라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었고 또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계속 승리했던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서 영적인 가치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많이 언급하는 것처럼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은 가정은 별개의 문제지.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행복은 별개의 문제예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숙면을 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돈은 땅에 속한 물질이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돈으로 어떻게 하늘의 것들을 사나요? 그러나 훌륭하게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1910년에 한 그리스도인이 아내를 잃었어요. 두 어린 아들만 남았습니다. 사업가였는데 조금 후에 재혼을 했고 사업이 잘 됐어요.
1917년에서 29년 사이에 사업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화점입니다. 그 당시에 백화점의 개념이 무려 1,400개나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두 번째 아내도 또 죽었어요. 1929년에 대공황이 왔을 때에 4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57세가 되었을 때 결핵에 걸렸고 파산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밖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는데 부엌에서 들리는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찬송 가사였습니다. 실망하지 않겠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네.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확인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J.C. 페니, 지금까지도 그 백화점에서 그 유명한 그런 그 사업체죠. 그 창시자입니다. 재계해서 그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그 표현이 과도한 헌금이에요. 과도한 헌금. 하나님의 일에 넘치도록 헌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셨던 것은 물론이고 그 제이스 페니는 받은 복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눠줄 때까지 계속해서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부한 형제예요.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겠죠. 성경에서는 진짜 부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 물질의 그 여부에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이 늘 유지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지죠. 절대로 그 노예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자유가 있는 것인가? 자유롭게 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 심판이 다가올 때에 받을 상이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부한 형제들 어떻게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물질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부요하게 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인 사람이죠. 이 세상에 있는 부요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미 내가 부자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신 것인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교만해지지 말라. 언제 교만해지는 것인가? 물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희미해지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어떤 경우도 그렇지만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해당되어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면류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유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를 때 교만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만해지지 말라 강조하셨고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그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누리게, 즐기게, 향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면요, 물질에 대해서 아주 이 물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배금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물질 멸시풍조로 빠질 수도 있어요. 돈은 악한 것이라고. 그 둘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통해서 향유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죠. 후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나누어주기 좋아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자. 경험해본 그 모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쓰기 위해서죠. 이 돈을 어디다 쓸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인가요? 쓸 때, 써야 할 때에 썼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흐뭇해요. 나중에 어떤 후회도 없죠. 거기다 돈을 잘못 썼다. 후회가 없습니다. 향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두 종류의 형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유한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시험이 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고 부유하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아요. 물질을 통한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그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했다고 한다면요,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잊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유한 형제도 물질이 주는 시험으로부터 내가 승리했다. 자기가 부유한 거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없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보다 더 값진 덕목이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시험하는 시험의 종류, 그것은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근데 여기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그 기쁨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11절 보십시오.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요. 그건 대전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대전제예요. 다 사용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에요, 무언가를 남겨놓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남겼죠?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속옷 하나 있었는데 그 속옷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나눠 가졌다.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남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다 쓰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대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고요. 교리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환란 때에 이 믿음과 물질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때이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될 때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부유한 사람, 부유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것이 믿음과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래서 이 부자는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 의하면 침례인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처럼 불에 타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모두가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불타는 것이냐? 본문 말씀에서 해가 나오죠.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무엇을 태워버린다고요? 풀을 마르게 함으로. 근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서 민족들의 심판이 있죠.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돼요. 가난한 형제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환란 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그 지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에요. 거기 2장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독특한 상황이에요.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5장도 가서 보십시오. 5장 1절에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사륙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심판의 대상인데 대환란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자,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시험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만은요.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시험은 돈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물질에 관련된 시험인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물질에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원리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적용해서 반드시 어떤 시험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시험에 대해서 다 총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가난한 형제와 부한 형제에 집중해서 언급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물질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한 그 승리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도 교리적으로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이 문맥 자체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니까 대환란에서 닥치는 고난, 대환란 가운데서 닥치는 시험, 그것은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 경제 문제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목베임 당해서 죽은 혼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끝까지 경배하지 않았다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 왜 무섭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죠.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에 타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신실함에 있어서는 요동치 말라. 언제까지? 죽기까지. 잠깐이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 지상에서는요. 그 사람의 영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겠죠. 그것은 동일한 말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서, 천년왕국의 상속자로서 상속권과 통치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여해 주시는 것이라. 그것을 저울에 달아놓고 봤을 때 비교가 안 되지요. 현재 있는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 그것을 천칭 저울에 달아 봤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시험이 다가올 때.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지만요, 앞으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존귀와 칭찬과 영광, 그 가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말했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시험이 닥치면 나의 실체를 드러내버려요. 얼마만큼 믿음 없고, 얼마만큼 가증스럽고, 얼마만큼 두 마음을 품었고,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시험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파헤쳐준다.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도록 해준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아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까탈스러운 주인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죠. 주시기는 주시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주시기는 주시되 세상에서 얻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 그건 주지 않으신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시험이란 시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고 가실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허락하신 십자가는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 십자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신용만 내라는 거예요. 신용만. 근데 그 신용 내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다. 이 마지막 날들이. 물질의 시험으로서 잘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고요. 다가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고, 또 면류관으로, 또 유업으로, 통치권으로 이렇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또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잘 극복해온 그런 그 시험이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보았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그런 시험 가운데 통과 중에 계시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서 반드시 지금 현재 닥친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혜를 간구하고 또 인내와 절제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